온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1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레위기 1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4장은 환자가 정결케 된 날의 규례, 즉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어떻게 정하면서 복귀할 수 있는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부터 11, 12, 13, 14장까지가 정결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정결의 규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참 중요해요.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그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녹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속건제를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재앙에 돌릴지는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서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손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한 또 한 녹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손에 남은 기름은 재앙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재앙의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재앙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재앙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며, 재앙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고 그 힘이 미친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가 속건제의 어린 양의 기름 한 녹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제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가 그 기름을 자기 왼손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 손의 기름을 조금 주고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그 손의 기름은 재앙의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재앙의 그 정결함을 받을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니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한 마리를 들이되 곧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재앙한 정결함 받을 자에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의 정결 예식에 그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집에 생기는 곰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가 이를 때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떤 집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가 그 색점을 살펴보기로 가기 전에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재앙 그 집 문으로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1일 만에 가서 또 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막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바를지니 돌을 빼내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재말하면 재앙은 또 가서 살펴보는 것은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나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막 부정한 곳에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의 몽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며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장에 들어가 살펴보아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 색점이 나은 것이니 재앙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새를 하란을 흐르는 물 위에 질그레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살아있는 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하게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성박들에 놓아주고 그 집을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러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나병의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과
가옥의 나병과 돋는 것과 뾰루지와 색점이 어느 때 부정하고 어느 때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사실 레위기 14장은 나병이 어떻게 낫는가 하는 나병의, 그렇죠, 나병으로부터 정결한 것의 규례입니다. 복잡한 이야기지만 여러 가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정확히 알면 그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것도 이렇구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한 대목, 한 단락을 정확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다. 어디로 갑니까? 제사장에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서 진찰합니다. 참,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완전히 나았다는 판정을 제사장이 하는데 나병 환자는 나았다고 하고 왔는데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진영에 나가서 자기가 그 공동체의 삶에서 벗어나서 진영 밖에서 나병을 낳는지 안 낳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이게 구별이죠. 이게 성별이죠.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이 정말 철두철미 회개하고 다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자고 의로워진 자입니다 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구약의 이제 죄를 정결케 한 율법의 규례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교회 속에서 이 구약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어쩌다 보면 정확한 성별과 정확한 공동체의 온전함을 지키기가 점점 신학에서는 어렵죠. 왜? 성결치 못한 자들이 공동체에서 계속 이러면서 그 나쁜 죄의 영향들, 죄의 그 잔존의 영향들을 끊임없이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여기서 퍼져서 여기로 또 묻고 여기서 퍼져서 저기로 묻고 하는 것인데 구약은 특별히 나병이 죄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죄의 전염성을 막기 위해서 일단 나병이 낫다고 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는 영적인 의미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이 재앙이 진영 밖에서 진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첫 번째 중요한 키입니다. 또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나병 한 부가 나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재앙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자,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그리고 우슬초를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환자가 나병에 나았습니다. 나았어요? 보니까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를 이제 그 방법, 그 법을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보니까 정결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제사장을 명령해서 새 1마리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러니까 새 2마리를 갖고 오면 1마리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에다가 질그릇에 새를 담아갖고 거기서 새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 다른 새, 2번째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또 1마리의 새는, 산새는 그냥 이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갖고 있다가 자 흐르는 물 위에서 제기를 잡은 새 피를 가지고 찍어서 나병의 정결함 받을 자에게 7번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7번 뿌리고 자 7번 뿌려서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끝나나요? 아니죠. 정결함을 받을 자는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몸을 씻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결함 받으면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 정말 모든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몸을 물로 씻은 다음에 정하다. 그리고 나서 장막 밖에 1회 동안 또 머무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째 날에 다시 장막 앞에 1회를 머물고 다시 7째 날에 다시 모든 털을 밀되 머리들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다시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고 그리하면 정할 것이다. 이게 이제 얼마큼 까다로운지. 그러니까 죄병에서부터 전염시키는 이 죄병에서 나병으로부터 정말 정결한 규례가 얼마큼 까다롭고 그런지. 그리고 자 8일째 8날째 되는 날에는 뭡니까?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기름 섞인 소재물 기름 1녹을 취할 것이며, 그렇죠? 그걸 가지고 속건제와 속죄제, 번제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속건제물의 피를 또 취해서 정결함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또 기름을 자기 왼손에 달고 기름을 찍어서 그 피 있는 데다가 그대로 다시 위에다가 이렇게 찍어서 해야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이 얼만큼 정확하고,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정결법이 사실은 우리가 죄를 대속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나병이라는 것은 물론 구약에서는 진짜 나병입니다. 한센시병이지만 이게 영적으로 신약에서는 이 나병의 의미를, 영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죄거든, 죄. 아주 죄, 악한 죄. 이 죄인데 이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법이 간단치 않아요. 아주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하면서, 그리고 죄인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이걸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구약에 만약에 혹시 내가 나병 걸렸으면은 이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의 정결법 때문에 얼마큼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완벽히 정말 씻고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온전하게 정결하다고 회복하고 다시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섞은 피를 바르고 거기에 또 기름을 또 똑같이 바르면서 정말 정하다고 인정하는 것. 이게 정결법인데, 이 정결법의 핵심이 뭘까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까다로운 죄 용서와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이 모든 것으로 해결해.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생명을 들여줌으로써, 생명을 우리를 죽어주심으로 단번에 해결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엄청 큰 것인지를 내가 알아야 이 정결법이 이렇게도 복잡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진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율법 속의 정결법은 정말 복잡하고 정말 정확하게 만들어 놔서 나병 환자가 이 정결법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좀 쉽게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복잡한 건데 복잡한 게 아니라 그림 하나를, 그렇죠? 자, 이게 레위기 14장에, 그렇죠? 나병 환자의 정결하는 규례입니다. 잘 볼까? 첫 번째 그림, 진영 밖에, 기어지지, 진 밖에 나가서 나병 환자가 내가 낫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진찰하는 거죠. 진단 어디서? 진영 밖에서. 그러니까 진 밖에서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정결하다, 낫다, 나병이 낫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 그렇죠? 요거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서, 자, 새 1마리는 흐르는 물에 질그릇에 담아서 죽여요. 그렇죠?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그렇죠?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로 이 새에다가 7번 뿌리고 이 사람에게 7번 뿌리는 거죠. 7번 뿌리는 거죠. 정결하다 하면서 뿌리는 것.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마리는 작고 한 마리는, 그렇죠? 요거를 가지고. 근데 이 우슬초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약간 피를 이렇게 잘 머금을 수 있고 피를 뿌리는데 효과적인 어떤 그런 도구이면서 영적인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마리의 산새는 날려보내는 겁니다. 날려보내는. 이게 정결하는 예식이죠. 그리고 끝나는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씻고 털을 밀고, 그렇죠? 몸을 다시 씻는답니다. 7일 후에 다시 한번 털을 밀고 옷을 씻고 몸을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정한 다음에 복귀, 그렇죠? 자기 진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8번째 날에 제8일에는 어린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3, 그리고 어린 순양 1마리와 기름 1노, 이걸 가지고 속건제를, 요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서 또 피를, 그렇죠?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뿌리고 또 기름을 똑같이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똑같이 찍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나의 가난하면 어떨까? 비둘기로 대체해요. 그러니까 옵션이 있어요. 그렇죠? 가난할 때는, 가난하면 형편에 따라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 산성도 여러분, 이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 정결하는 규례는 아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여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병 환자로 판명되면 진 밖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정결례식에 이 말은 죄인은 하나님의 성 밖에서, 하나님의 의대 밖에서 살 수밖에 없다.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진명 밖에 있어서 또 진단도 진찰도 나았을지라도 진 밖에 사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하나님의 성에는, 하나님의 도성에는 죄를 갖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는 것을 아주 정결의 규례를 통해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지금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죄가 덕지덕지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하나님 마음이 아프겠어요. 우리가 구약의 정결법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됐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가 덕지덕지한 상태로 자꾸만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자꾸만 죄를 퍼뜨리려고 하고 있으니 아버지의 마음도 참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래서 나병 환자로 판단하면 진영 밖에 있고 나병의 정결의 규례도 진영 밖에서 진단한 다음에 그렇죠. 났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규례의 법을 통하여서 그리고 진짜 정한 다음에 들어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병의 진찰 진단은 제사장만이 한다.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제사장 다시 말하면 이 나병은 영적인 의미로는 죄입니다. 죄. 그럼 죄의 판단, 죄의 진찰, 죄의 진단은 누구 말일까요? 대제사장이신 주님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서로 판단하지 마. 그래서 네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도 정죄를 받는다.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받는다.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왜 네 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전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의 판단은 우리 주님만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진 밖에서 진찰하고 난 뒤 다 나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산새 2마리를 취합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잡초 흐르는 물 질그 위에서 한 마리는 희생된 새의 피를 찍어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고 하늘에 놓아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한 마리. 사실 흐르는 물에서 잡는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는 뭘까요? 그렇죠. 그 새는 놔주는 거잖아요.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리 희생을 통하여서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뿌릴 때 그 새를 놔주는 의미가 뭘까요? 자유, 부활로 인해서 완전히 죄에서 자유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그 예수의 속죄함의 피를 만약에 뿌림 받으면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래서 그 새는 죽이지 않고 나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7번 뿌렸다는 의미에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그렇죠? 엘리사에게 문둥병 걸렸을 때 요단강물에서 7번 씻으니까 나만이 처음에 와 내가 이러는데 순종하시더니 살이 깨끗해지잖아요. 낫잖아요. 그 7번이 항상 완전수지만 7번은 정말 정결의식의 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새와 함께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피에 적셔 나병 환자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백향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상징하는 것이고요.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가 누구죠? 그 기생 라합의 집에 홍색실을 떠오르잖아요. 홍색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슬초는 향기가 있는 식물인데 죄를 이렇게 적셔서 뿌릴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시편의 고백에도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씻기시옵소서. 다윗의 죄 회개의 고백이 우슬초. 그러니까 우슬초의 피를 뿌리면서 죄를 우리에게 용서하는 그런 의식적인 것.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는데 그러면 네 번째로 의복을 빨고 몸을 씻고 털을 밀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이제는 깨끗이 끝났습니다. 내가 완전히 회개합니다. 나는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 것입니다. 난 새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육체적인 표시로, 그렇죠? 옷은 다 다시 빨고 모든 머리털, 털은 다 밀고, 그리고 그렇죠? 정말 내가 몸을 깨끗이 씻고 새로운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것이 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만 놓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에서 다시 나병 환자가 낫고 정결이 이럴 때 돌아올 때 뭡니까? 내가 이제 새 사람이구나. 난 이제 완전히 깨끗해졌고, 부정한 사람에서 이제 청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거를 정말 그 몸으로 옷을 새롭게 입음으로 털을 밀므로 정말 새기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 속에 있다면 얼만큼 좋을까. 그리고 뭡니까? 8일째는 하나님의 제사,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형평에 따라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집안에서만이 발생된 나병은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는 했죠. 발생된 집에 벽돌을 뽑고 다 이렇게 흙을 다시 다 막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계속해서 번져버리면 그 집을 부셔버려요. 전 레위기 14장의 정결, 나병의 정결의 규례가 사실 복잡한 것 같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죄 용서함 받고 새롭게 다시 회복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인해서 내 죄 용서함 받고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이로 인해서 성도가 되었을 때 이 과정이 우리 너무 쉽기 때문에, 솔직히 너무 쉽기 때문에 그 은혜로움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옷을 빨고 털을 다 밀고 그리고 몸을 씻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정결한 예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에 들어서 공동체에 들어오는 그런 진짜의 정결 예식을 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난 새 사람이구나. 난 새로운 자구나. 난 변화된 자구나. 난 저와 상관이 없는 자구나. 난 정한 자구나. 이 의식으로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정결 예식의 주님의 깊은 뜻을 모르고 너무 은혜라는 은혜 시대라는 이 착각 속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가 얼마큼 놀라운 것인지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레위기 14장은 정결에서 이 정결하는 규례를 하나님이 엄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녀성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깨끗함 받은 자입니다. 난 정한 자다. 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난 새 것이다. 난 변화되었다.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레위기 1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